땅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는 베세메스, 하나는 실로. 이거 잊어버리면 또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할 때 해석이 안 돼요. 베세메스는 항상 뭐래 둬요? 유다 땅. 그 다음에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그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종교 중심지가 예루살렘 다윗이 정복하기 전까지는 실로가 중심지였어요. 근데 실로가 중심지였어요. 그게 이제 바뀌는 것이 실로가 중심지일 수는 없어요.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근데 블레셋의 법궤가 뺏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도중에 어디로 들어가요? 법궤가? 베스메스로 가는 거예요. 그게 유다 지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어려워요? 어렵죠, 좀? 기초가 안 돼서 그런데, 기초, 예수님의 그 언약과 성취에 있어요. 예수님의 촉복. 언약과 성취에 언제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왜 이해 안 가냐면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약속되고 어떻게 근거해서 어느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관심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한테 관심이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한테 관심 있잖아요. 유다 지파한테 관심이. 유다 지파한테 예수님이 오실 걸 이미 창세기 49장에서 예언했고요. 야곱이.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오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인 분배받은 땅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한테 속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어디서 오세요? 유다 지파 땅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점령한 거고. 근데 지금 실로에다가 임시 종교 중심지를 만들었는데 결국 예수님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오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게 소가 베세메스로 가는 모습이다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 얘기예요. 50장까지. 그죠? 요셉 얘기예요. 그런데 37장부터 몇 장까지? 50장까지 요셉 얘기예요. 그런데 37장 요셉 얘기로 37장은 두 꿈에 대해서만 나와요. 두 꿈에 대해서만 보여주고 38장에 대해서 다말과 유다의 관계가 나와요. 그래서 똑같은 의미예요. 지금 잘 들어야 정신 바짝 차리고 38장을 빼면 예수님이 꼭 어디서 올 것 같아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올 것 같아요.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걸 빼면 50장까지 요셉 얘기만 있으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요?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아니다. 내가 선택한 내 아들은 유다 지파에서 올 것이다 하고 보여준 게 38장이에요. 창세기 8장. 38장 아셨죠? 38장이 다말하고 자기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잖아요. 그 불륜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예수님을 오시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38장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로가 지금 여호수아 때 이 종교의 중심지가 실로가 됐지만 하나님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보여준 게 소가 베세메스로 간 사건이다 얘기예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알려면 공부 많이 해야죠. 이거 알아야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문자로 보면 뭐 내가 항상 말하잖아. 좀 심하게 얘기하지만 국민학생도 다 아는 걸 왜 아느냐고. 근데 이거 국민학생도 모르는 거지 지금. 몰라요 지금. 이거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최소한 1년 이상 2년 정도 있어야 요게 조금 눈이 떠야죠. 한두 달 내로 되는 사건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거 떼어야 소경이 아니야. 이거 밝혀져야 소경이 아니야. 우리 다음 주 금요일부터 계시록해. 다음 주부터 계시록하거든요. 화요일날하고 이제 금요일날. 근데 계시록하면은 여러분들 상당히 무섭잖아요. 그죠? 계시록하면 무조건 무서워 그러잖아요. 왜냐면 뭐 7재앙 나오고 7인 나오고 나팔 불고 뭐 해가지고 뭐 우르랑 쾅쾅 해가지고 다 죽고 뭐 해고 막 이런 거 자꾸 나오니까 아이고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계시록은 구속사를 모르면 무서운 게 되고 구속사를 알면 너무 편해요. 계시록은 절대로 구속사를 모르면 풀어지지 않는 게 계시록이에요. 왜 지금 인터넷 같은 데 보니까 계시록 한다고 여기저기 하는 것도 거의 이단이 90% 이상이요. 그들은 뭘 봐요? 이 문자 안 보고 계시록을 풀어가기 시작하니까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부흥회 할 때 뭐 들고 나와요? 계시록 들고 나오면 뭐예요? 계시록 가지고 다 무섭게 만들어야 뭐예요?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계시록이 어떻게 바뀌어요? 구속사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감사함으로 복음으로 되는데 이 구속사를 모르면 계시록은 뭐가 돼요? 무섭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해석하는 게 반대로 돼요. 뭔 얘기냐? 아셨죠? 그래서 지금 63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부수족속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는데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16장 봅니다. 이제. 16장 지금 했죠? 그 실로 얘기에다 이렇게 말이 길어졌네요. 자, 10절 마지막 봅니다. 유다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고. 10절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에브라임 지파 역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지파 얘기합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고 므낫세의 장자 마기는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래서 거기 동편 땅을 그 므낫세가 점령하게 되죠. 그런데 3절부터 봅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므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다 그랬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했는데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종족 길르앗 바산에의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언제 되들었어요? 민수기 27장이요. 이 중요해요. 민수기 27장 설명했어요. 우리 배웠어요, 다. 민수기 27장하고 36장 누가 나와요? 슬르브앗의 딸들이 나와요. 슬르브앗의 딸들이 하는데 그 당시에는 딸들에게는 장자권이 없었어요. 아들에게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은 아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장자를 물러줘야 되는데, 기업을 물러줘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까 이 딸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죄가 있어 죽은 것도 아니고 늙어서 죽었는데 죄가 있어서 죽었으면 우리가 기업을 받을 권한이 없지만 아버지가 그냥 늙어서 죽었는데 딸이라고 기업을 못 받는 건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고 모세한테 대들은 여자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것이 엄청나게 여자는 그 당시에 머릿수로 세지도 않았어요. 인원에 안 들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애굽에서 홍해강을 걸르고 나올 때 인구가 63만 몇십 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여자가 안 껴있어요.
여자하고 어린애들은 안 들어가고 거의 다 20세 위로 청년들 이름만 63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5 한 거예요. 왜? 여자들도 있죠.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둘만 낳고 셋은 잘 안 낳지만 둘만 낳고 하나만 낳는데 그 당시에는 보통 5, 6, 7, 8 이렇게 낳았다고요. 왜? 그때는 그것이 부의 상징이니까요. 자식이 많은 게 부의 상징이에요. 왜? 그때는 병도 많았고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럼 한 10명 나오면 반은 죽고 반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낳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 고생이죠. 여자들이 애 낳는 기계요. 지금도 고생하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나 그거 몰랐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 딸 보니까 이제는 우리 딸이 애 낳고 고생하는 거 보니까 아, 여자 진짜 고생하는구나. 존경해줘야 돼요. 이제 알았어요. 젊었을 때 몰라 이게. 남자들은. 근데 뭘 얘기해드리려고 하냐 또. 응? 아, 슬르바스의 딸들이 이렇게 대들었죠. 그냥 그 당시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난감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난감하니까 지가 결정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이것들이 대드는데 기업을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아들한테만 장자를 주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래요? 슬르부아스의 딸들 말이 옳도다 해가지고 그들도 졸해가지고 딸들이 그때부터 기업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죠? 근데 그 문화가 아니고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가 중요하죠.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딸들이고 아들이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뭐로 기업받는다? 믿음으로. 이제는 딸이고 아들이고 관계없이 뭘로만 기업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거를 암시적으로 알려준 게 슬르부앗의 딸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저 천년을 바라보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딸들이고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을 믿는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비유적으로 보여준 게 슬르부앗의 딸들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그 이름이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라사라고 이들은 하나님이 기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성경 이름에 기록됩니다. 아셨어요? 왜 기록됐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자들 이름은 잘 기록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형제들 중에 기업을 주었습니다. 이 6절입니다.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 무엇인지를 지가 여지껏 설명한 거예요. 12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므낫세의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그랬습니다. 여기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으고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내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 시루만 내게 주심이 어찌합니까? 자, 무슨 얘기예요? 나는 큰 민족이라 하나 가지고는 모자란다. 그러니까 더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시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래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스스로 개척하라는 얘기는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예요. 신약에서 무슨 얘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예요. 우리 개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전투가 아니고 내 믿음이 얼마가 크냐에 따라서 많은 지경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요셉 자손이 이르고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철병거 있습니다. 철병거 있으면 엄청 힘든 적군이죠. 이 적군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오로지 뭐예요? 네, 믿음으로 해요. 지금은 어떤 믿음이요? 예, 우리는 물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승리된 걸 믿는 걸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삶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어떻게 한다? 쫓아내리라. 이거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죠. 아무리 강하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쫓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것은 오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믿음을 가져갈 때 쫓겨나가는 거죠. 그럼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려주고 믿음만이 어떤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 제가 설명했어요. 만약에 이 믿음으로 이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하면 오히려 이 철병거가 나를 어떻게 돼요? 먹히게 됩니다. 사사기는 이래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온 거하고 요단강 건너오기 전까지 하고는 틀립니다. 요단강 건너온 거하고 이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는 여기는 이제 말씀을 믿으면, 이 광야는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뭘 증거했어요? 말씀을 확실함을 증거했어요. 이 표적과 이적을 증거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표적과 이적이 안 나타나요. 뭐만 나타나요? 여호수아의 단검. 이 검만 가지고, 이 검이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일곱 족속을 쫓겨내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이요. 지금 완전히 지금 우리가 천국을 정복했어요, 안 했어요? 정복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정복해야 돼요? 우리 안에 오는 철병거, 여리고성, 또 많은 적군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한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는데 우리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철병거 같은 어떠한 큰 문제가 나한테 닥쳤을 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걸 붙잡고 굳건히 일어서야만이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점령할 땅을 점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개척하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개척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어느 시대에 살고 지금 여호수아처럼 똑같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다 쫓겨나간 거 아니죠? 지금도 각자 개인마다 우리한테 오는 거 있을 거예요. 근데 올 때마다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 말씀 잡아야죠? 이런 거 잡아줘야 돼요.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게 믿음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나한테 거해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거하면,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믿음으로 화되면 너는 모든 것을 구하라. 그러면 네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말씀이 거한다는 것이 말씀을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걸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지식으로가 아니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거하게 해야죠. 그 거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지느니라. 근데 우리는 이거 안 가르치잖아요. 이거 안 가르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뭐 해라? 기도가 만병통치약으로 돼서 환장하겠다니까요. 성경은 지금 뭘 보고 기도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네. 이거 개척하라. 여지껏 보여준 거 뭐냐? 너 광야에서 뭐 보여줬어, 하나님이? 표적과 이적 보여주고 하나님이 능력 다 보여줬어. 능력 보여주면 이제는 뭐야? 그걸 믿음으로 네가 알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도 광야에 있는 사람처럼 나한테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일어나길 바라면 내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뿐 아니라 나는 뭘 못 믿어? 말씀 못 믿는 거 있어. 말씀 못 믿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네. 나한테 뭐가 와요? 사사기 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사기가 온다고요, 나한테. 그것이 뭐예요? 나한테 오는 고난이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 말대로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라는 말씀 붙잡고 이거 쓰죠. 이 말씀 모르면 하나님 분명히 네가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능히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 말을 못 믿으면 될까? 설마? 뭘 못 믿는 거예요? 그 말씀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를 살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생 구원 이것만이 아니고 이 말씀이 너를 능히 건져내고도 낫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능히 쫓아내라고 개척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준 말씀이죠. 자, 이제 18장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죠. 거기에서 회막을 세웠고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근데 3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겠어요. 자, 지체한다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아니라다는 얘기는 뭐 쉽게 해서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자꾸 세속주의나 무슨 죄요? 기복주의, 또 지성감천주의라고 아세요? 이게 뭔 얘기예요? 네?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안 해? 뭐 감천이 뭐예요? 아시는 분? 아, 그렇지. 열심히 하면 된다? 네, 지성이 감천이라고? 네, 그렇죠.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이 다 준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응? 율법주의죠. 이런 거에 다 했다고 생각하면 자기는 아니라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는 얘기죠. 진짜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얻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단계에 가면 우리는 안일해지거든요. 우리 영적 적인은 안일할 시간이 한 번도 없어요. 자, 4절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서 세 사람들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 돌아올 것이다. 그게 중요한 단어는 그려가지고요. 여러분 천국 그릴 수 있어요? 네. 그려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항상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항상 네, 내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이게 천국 소망이에요. 그러면서 여기가 6절에도 뭐예요? 그 땅을 일곱 부문으로 그려서, 또 8절에 세 번째는 뭐 그려가지고 오라는 거죠. 네. 네가 차지할 땅을 네가 그려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사역자들이 상당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성도들이 사실 많은 고난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는 거죠. 근데 이 고난의 현실 앞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지도자들은 지금처럼 여호수아가 그려가지고 오라고처럼 이 성도들한테 하늘에 대한 소망을 그려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늘의 소망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을 더 그려가지고 오라는 것이 문제죠, 사실은. 네. 저는 좀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땅에 있는 얘기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재미없어요? 그래서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 땅의 소리를 뭐 우렁차게 해야 아멘 하는데 이것만 그리고 있으니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 속으로 하는 거예요? 네. 할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1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의 기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19장 보면 시므온 자손 나옵니다. 근데 시므온 자손은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시므온 자손은 9절에 보면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시므온 자손은 사실 발람 사건 때 민수기 25장이죠. 민수기 25장에서 예, 그 미디안의 여 제사장들과 넘어갔죠. 미혹에 넘어가서 그때 24,000명이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를 제일 많이 졌죠. 제일 많이 졌지만 하나님이 지금 누구 안에 들어가게 해요? 유다 자손 기업에 들어간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 깊다고. 죄가 많은 레위 제사장을 레위 자손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은 것과 또 시몬이 이 광야까지 건너오는데 제일 음행을 하고 미디안 제사장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처럼 음행을 한 그 죄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유다 자손의 기업에 들어가게 만든 거 여기서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스불론 자손, 이사갈 자손, 아셀 자손 계속 12지파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 49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이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레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앞에 여호와 앞에서 제비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했습니다. 이제는 땅 맞추고 20장부터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은 중요합니다. 이 3절 보면 도피성을 왜 만들었느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살리기 위해서. 또 5절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 법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죽여야죠.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아니에요. 그들까지도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다. 그러니까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고의로 죽이지 않았고 실수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구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가서 이것이 또 다시 한번 문제가 되죠. 용서받지 못할 때 짐짓 알고도 지은 죄. 우리 히브리서 나오죠. 짐짓 알고도 지은 죄는 사함이 없느라. 그죠? 예. 야고보서인가 요한일서에서 나오죠.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가? 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거기는 악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아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십자가를 믿지 않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해석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요. 이것 때문에 걸린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많아요. 사실이요. 어떤 분이 정말로 살다 보니까 자기 친척들 돈 빌려가지고 한 사람한테 빌렸겠어요. 이 친척 사촌, 육촌, 팔촌 형제들 돈 다 빌렸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편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한 번에 와장창 넘어갔죠? 네? 넘어갔죠? 넘어가니까 뭐예요? 이거 온 식구를 다 망해놨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마음이 가난해서 교회에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교회에 오기 시작해서 와서 보니까 이 말씀 받은 거예요. 짐짓. 하나님이 용서받을 사함이 없는 죄가 있구나. 그래, 맞아. 나 같은 거는 너무나 많은 죄를 줬어. 나 하나로 인해서 온 형제들은 못 살게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그리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으로 떳떳하게 얼굴 두고 다니겠어.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해가지고 자기 죄의식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요. 상당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래고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빚진 거 한 톨이라도 뭐요 다 갚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다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그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어디에 사우나서 일하고 막 이러는 사람인데, 불쌍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말씀에 걸려서 그 말씀 지키려고 지금도 열심히 불어가지고 그 빚 갚느냐고. 그래야만이 하나님한테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